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려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에 같은 소망을 두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그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 쫓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자체가 소망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바람이, 소망이, 저희를 향해서 소망이요, 뭐요? 흠이나 주린 작품 것이나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뭐예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 연단에 힘을 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세상 어떤 것이 다 재미가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어떤 소망 둘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다 주님께서 다 불사질 것이라 이 말이죠. 내 안에도 주님께서 성령이 물로 태우실 그런 죄의 이 오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양심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나죠. 깨끗게 되죠. 화인 맞았던 양심이 깨끗게 돼요. 그래서 뭐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떠한 죄의 기준하고 어떤 도덕률의 기준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행동들, 또 말투 하나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심각한 것이죠.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거 아마 그냥 죄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또 어떤 핑계를 대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면서 꼬시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믿으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베드로야,
저 야고보랑 전부 갈릴리 바다 나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하루에 물고기를 그냥 153마리씩 매일 잡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기 그렇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알아라. 내 죄를 알므로써, 내가 죄인임을 알므로써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심이, 깨끗하심이, 존귀하심을 알게 되고, 또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왜 우리의 정결인가? 신명기에서 대제사장이 이마에다 무엇을 써요? 옷을 다 입고요. 대제사장이 옷을 다 지어서 입고요. 이마에다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서 이마에 붙이죠.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들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대해서 말하면은 듣들 않습니다. 아니 귀에도 안 들어와요.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돈 얘기해야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말씀들만 성경 안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들만 찾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그 삶 속에서 당연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그 세상의 악함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들 곳이 없는 거예요. 정들 곳이 없어요. 지금 비장마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중국이고 어디고 뭐 난리 속이에요. 비가 오는데 사람들 입에서 이제 비 오는 것이 두렵다는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몇 번 그랬죠. 비가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세상이요? 내년이면은 이 비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와요. 막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에 막 쏟아지고 막 여기 왔다 막 바람 불었다 막 천둥 쳤다 막 저쪽으로 난리 속에 난리 속 지금. 이건 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비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벼가 잘 자라게 하고 식물들이고 뭐고 농사 잘 되게 하시라고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토마토 마시고 막 다 그냥 배추 농사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비가 하도 많이 와 썩어버려가지고 고랭지에서도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아주 그냥 잔인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점점 세상은 더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내년이면은 비 피해나 더위 피해나 한판이 뭐니 더 할 겁니다.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덜 하지는 않아요. 더워서 떠 죽을 것이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고 한 명이라도 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막 먼저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어떤 때는 뭐요? 한편으로는 뭐요? 주님이 올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해서 기뻐합니다. 속이 막 후련하고요. 지금요 본문 5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요 이 대적들과 전쟁 속에서요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제 10절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도다. 구약에서요 다윗이나 전쟁을 할 때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죠. 저 나라의 신과 우리 이스라엘의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애굽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신약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이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이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설림교회요. 지금 이게 승리의 시간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아무나 드린 줄 아세요? 못 드리더라고요. 돌아다니 보니까요. 못 드려요. 별하별 일이 다 있고 별 핑계를 또 대고 있더만요. 마음이 아프지만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목사가 돈에 넘어가 버리면 끝장이더라고요. 돈 벌러 다니나 정신이 하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저기가 똥 마른 강아지 같이 막 돈돈돈돈돈돈 이러고 다니는 이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놀랬어. 이재철 목사님 같이 이재철 목사님 말하죠. 그 목사 그냥 그만두고 돈 벌러 다니라고 제발 좀. 뭐들어 목사라는 것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것이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고 그래서 다 찾아봅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는 아니고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같은 종교계 저기 같은데 아무튼 질문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이냐? 영국이요. 영국이 그때 1980년대니까요. 70년대, 80년대니까요. 뭐 영국 그때 벌써 끝났죠. 그때 벌써 끝났어요. 다. 교회 안에 말씀은 없어져. 말씀이 자기네들 입으로 말씀의 부재로 교회 안에 말씀이 안 가르쳐지는 바람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바람에 뭐예요? 영국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입으로. 그 당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알지 아니하노라 작정하였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학을 말해서도 안 되고 정치를 말해서도 안 되고 그때 영국 교회요. 전부 정치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정치판에 막 뛰어 들어가지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500년 전에 루터가, 쯔빙글리가, 칼빈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또 몇백 년 만에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그러죠. 조지 위필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셨는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고 내가 누구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애리워지기, 마음이 막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 사랑이요, 막. 그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해야 되고 경건에는 연단을 해야 하는데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C.S. 루이스죠.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이죠. 아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보니까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통한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회개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돈 하면 살고 있으니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목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찬송은 또 잘 불러요.
세상 살면서 자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거 뭐 그 전에 뭐예요? 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불안해요? 지금 대적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랑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데 있어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막 전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 세상 모든 어떤 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안에서요. 다른 걸로 말씀이 안에 있어야 세상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놓으니까 세상 흔들리고 같이 흔들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불안하고 당장 그냥 노후 걱정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 또 드리는 것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좀 만나고 왔어요. 광주에서 광주에 이렇게 울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너무나 좋은 소식들, 참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고 같이 이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내가 정화가 돼요. 내가 많이 세상에 또 속했구나. 참,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게 뭐예요? 좀 경건해요. 경건하고 굉장히 신실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회개한 일도 있었는데, 그 전수사님이, 광주에 있는 전수사님, 커튼 해주신 전수사님이 커튼뿐만이 아니라 그 전사님이 교회를 이제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냥 기도만 하고 계속 그러고 계셨는데, 그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산수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이 전사님이 어떤 교회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산수교회면은 그 동명교회나 산수교회나 역사가 굉장히 광주에서는 깊습니다. 동명교회하고 산수교회요. 근데 그 산수교회 장로님인데도, 그런데 그 또 남편한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니까 확 할 수도 있는데 않고 몇 년을 이렇게 참았어요. 참 대단해요. 내가 참 이 전도사님 두 분을 내가 솔직히 존경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신학교도 가르쳐 다니고 못 다니고 막 하면서 이렇게 오래 다닌 거예요. 산수교회 장로님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양재 목사님 그 예죠, 예. 막 장로님 집안 시집 가가지고 엄청난 집안 시집 가가지고 그 저기를 당했잖아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좀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못하는데 남편이 못하게 하니까는, 그 장로님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다 참.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요, 다른 일들, 그냥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 이런 것은 남편한테 순종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제 못하는 저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덕도 안 되고, 사모님들도 뭐, 목사님 목회를 망쳐버리는 저희가 되는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일하는 건데,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인데, 이건 좀 저기 해야 되지 않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남편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않고 주님이 왔어요. 순종해서. 근데 교회 세우는 일, 주님께서 공부를 시키고 전도사까지 오고 저기에서 왜 전도사로 세우셨겠어요? 산속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임을 한 1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교회 세우려고 전도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냥 굉장히 좀 힘들게 학교도 다녔어요. 막 핍박, 박해. 근데 지금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연단돼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아주 그냥 대사도 말도 한마디도 않고 남자들 같아요. 근데 이 전사님 더 남자 같아요. 더 남자 같아요. 저렇다 말을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저기 하는데도 이게 그 장로님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조금 그러지만 좀 말씀드려야 돼요. 저를, 제가 목사가 돼야지 목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금식기도 올라갔죠. 금식기도 3일 4일 이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사님이,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면 광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지어준다고요. 가지고 나 목사하고 자기 전도사로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좀 기도 좀 더 해보자고. 이제 금식을 해놓으니까 이제 힘도 없고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힘든데, 그래도 힘든데, 그것이 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광주 이제 만나서 저기로 딱 갔는데,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장로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주 그냥 어디요? 화순 전남대병원이 그 완전 전문 치료센터든 전문 병원이더만요. 거기에 또 그 장로님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저기에도 빨리 못 받는데요. 다 밀려 있어서. 근데 수술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장로님 기적이에요. 완전 그냥 저기를 해요. 개인 택시를 하시거든요. 개인 택시. 네. 당신이 아플 줄 아예 생각을 그렇게 건강했고, 막 운동도 그렇게 잘하고요. 산도 타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팠는가? 장로님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전사님을 사역을 못하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저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진짜 다행이네요. 전사님 같이 앉아가지고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말리면 안 되겠구나를. 이게 말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억압을 하고 막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요. 진짜 참 말로 표현하기, 학교를 못 가게 하려고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막 이런 핍박 박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남편이 하자마자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딱 오는데 또 동생이에요. 그 동생분이, 나는
잘 몰랐어요. 그냥 공장 커고 한다고 저 이렇게 교회 처음에 한 2달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공장 크게 한다는 거 말았지 이 전사님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동생이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 기계를요 그 박사들도 다 못 만든 것을 우리 동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이 기도하면서요. 만들다가 안 되고 막히면은 올라가서 금식 기도고 막 그랬더만요. 참 전사님이 묻어내요. 그런 거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조금 해요.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돈 7천만 원 있는데 150억짜리인가 180억짜리 공장 회사를요. 그걸 산 거예요.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기계를. 그러니까 7천만 원뿐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 가서 만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났대. 그 회장을 가지고 이 회사 나한테 주라고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것은 안 되고 같이 하자고. 가지고 자기 회사 그 담보로 해가지고 그거 이제 기계 그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드는 거 설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은행에서 이제 그 자기 공장 그 회사 담보 넣어가지고 땅에다 담보 넣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만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 기계를 그 엄청난 설비를 만들어 버렸더만요.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노예인데 장로님이 우리 노예 들어와 있어. 한 분 있어요. 그 처음에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요양원이나 막 이런 분들 다 오는 분들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요양원 사역하면서 어째 뭐 이런저런 얘기 오가는데 이제 장로님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제네시스 그 G80 타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저 신형 타고 다닌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 말은 그거예요. 우리 동생도 G80을 타고 다니는데요. 저번에 한번 탔는데 아내가 막 이러더래요. 이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몇 년인데요. 근데 자기 동생 얘기하면서 항상 신앙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믿음이 참 좋다고. 걔가 기도하고 걔는 하나님뿐이 모른다.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 시키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해보고 회사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데요. 임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기도해보고 그 결정하면 안 될까요? 아 이런다는 거요. 동생이 놀랍지 않아요? 전에는 제가 좀 들었는데 한 10년 전에 언젠가부터는 이런 걸 못 듣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나 뭐 이런 데서도 간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 가까운 데. 세상. 근데 그냥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자랑이 아닌 거예요. 신경도 안 쓰요. 그냥 내가 말하니까 내 동생도 참 그때 쳤는데 이렇게 좋다는 거야.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신앙 얘기, 예수님 얘기로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좀 지려면 어떻게 마음을 좀 질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동생이 그 교회를 지었는데 2억을 그 회사에서 내놓는 거예요. 2억이요. 그러니까 집 사라고 또 돈 주고 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집이 엄청난 집을 사놓고 봤더니요. 나와서 사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맨날 보러 다니는데 딱 집을 봤는데 그렇게 흡초거더래요. 가지고 주님 이 집 주시는 거 보구나. 가지고 그냥 깎지 말고 사자고 그랬대요. 근데 깎아주더래요. 가지고 샀는데 딱 두 필지 나눠져 가지고 딱 이때로 말이에요. 나눠져 가지고 교회 지으라고 집 따로 거기 따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참 오래간만에 책에서만 보다가 우리 전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몇 년 건설 회사부터 아는 목사님이 또 그 신학
신학교 목사님이 또 저기를 해가지고 교회 짓고 그 건설하는 저기까지 전부 다 준비돼가지고 그 신고까지 그 세무 신고까지 하는 것이 멋이랑 다 하는 것까지 전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촥촥촥촥촥 돼가는데 지금 거기가 저 문화재가 나오는 데래. 문화재 위에 절이 있었어 가지고요.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이제 뭐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땅 덮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제 저기 또 이제 동네에서 아래 동네는 이장이랑 살고 저기 있는데 윗 동네거든요. 윗 동네인데 15가구 산대요. 근데 다 교회는 안 된다고 지금. 교회 못 짓는다고 15가구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기요 우리 목사님도 장수에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친정이 집 엄마 아빠 집이고 그 터에다가 동생을 줬는데 동생이 그 누나를 줬어요. 이제 목사님 누나를 그 땅을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준 거예요. 누나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농막같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못 걸잖아요. 교회라고 못 붙여.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 집 자기가 어렸을 적에 태어난 그곳에 갔는데 지금이 그 시골은 더 한대요. 가서 교회 지으려고 하면요 발전기금으로 800만 원 내놔라. 땅 띄워주고 막 그러고 짓는데요. 어렵게요. 발전기금으로 800만 원 내놔라, 2천만 원 내놔라 막 이런데요. 그럼 그거 내놓고 지한대요. 땅 띄워주고 돈이 없으면 그냥 땅을 띄워준대요. 땅. 근데 이 전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그래도 그렇고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막 몇백만 원 발전기금 달라면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것도 어렵대요. 막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번에 명절이니까 소고기 비싼 것을 사가지고 15집밖에 안 되니까 비싼 거 사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 말하러 다닌다고. 주여 제가요 그때 거기서 이제 세 명이서 말하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기도 많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기억고 넘어갔는데 하도 할 얘기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2년 만에 만났나요? 2년 만에 만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이 말 저 말하고 그랬는데 딱 넘어갔어요.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 전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인도하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지. 사람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걸 가서 집집마다 맨날 그 말로 다닌다는 거예요. 앞에 땅 주인이 서울에 산대요. 돈이 많대요. 안 내려온대요. 팔라고 내놨는데 교회 들었으니까는 당연히 안 팔리니까 교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들어서면 시끄럽다고 일단 찬송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요. 절대로 뭐 말도 못 꺼내고 뭐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저기 하는데 천사님 하나님이 오셔야죠. 우리가 그런 저기를 그런 사람 돈도 많은데 백날 소고기에 소 한 마리 잡아서 줘도 못 질게 할 건데. 근데 저는 벌써 제 생각이 그런 거 다 듣고 눈으로 보면 봐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십자가도 먹고 저는 이제 전사님이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을
이건 지금 뭐 그 전사님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아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거든요. 1년에 어떻게 티도 안 내고 참 하나님만 그냥 바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가기만. 네? 세상 방법은 안 쓴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막 네? 저도 옛날에는 그 전사님들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더 있으면 더 있을까? 덜 하지는 않았어요. 좀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고 그냥 이렇게 대화만 해도 위로받고 다시 마음도 다지고 막 이러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벌써 그냥 그렇게 딱 저기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건을 그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전에는 다들 그랬단 말이죠. 막 동네가 난리 나는데 주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막 난리를 내버려가지고 막 저기 뭐예요? 갑자기 막 그 병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지로 간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막 낫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그 멜리데 섬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 그런 원리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않고 뭐예요? 그냥 뒷돈 주고 또 막 가서 막 사정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 아직도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아직도 계속 있어.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자랑 막 벌써 막 말 한마디를 물어보고 그때 조금 얘기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 얘기뿐이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세상. 그분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법들을 쓰지 않고 어떤 선은 안 넘어가요. 참 대단해요. 오늘 주보에 나왔듯이 야고보서요. 야고보서의 주보에 야고보서 말씀을 좀 넣었죠.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4절부터요. 1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 허영에 속아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언약의 말씀으로요.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시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뭐요? 부자들에게 주님께서 한없이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렇죠? 예.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부자들 저기라고 가난한 자들 차별하는 또 성도들이요. 부자들 옆에 가서 사사사사사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사사 그리고 회장에 오면은 앞자리로 앉으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기 오면 앞자리에서 앉으라고 그러고 저기를 하고 가난한 자는 부끄럽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에 대해서 그 부자들에게 지금 하는 부자들이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사람에 맞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물질도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은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자기 꾀에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부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응? 부자들은 뭐 저기 앞자리 앉으라 그러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뒤에 가서 계속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예요 지금? 지가 탐욕에 저기에서 돈 뺏기거나 돈 벌라고 그러면서 뭐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아주 특징이죠. 머물며 이익을 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요? 의견을 보면 장사하고 그런데 뭐요?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뭐예요? 저기 한다는 거예요. 이때 심각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겠죠. 아니 뭔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죠. 이런 말을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도 안 합니다. 왜요? 지가 부자기 때문에 지금. 저부터 지금 이 말에 걸리니까는 절대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거냐? 어떻게 돼?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여기다 대고 뭐요? 야고보사도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지혜도 구하라 하면서 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혜도 구하라, 믿음도 저기 하라 그러면서 3장이요. 3장 14절이요. 야고보서의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 지혜도 분명히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나눠요. 사단이 주는 물질, 사단의 방법으로 온갖 탐욕으로 돈 벌고 돈 뺏기 모르고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고요. 시편에 분명히 잠언에 분명히 나오죠. 여기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1장 5절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땅의 것이요,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귀신이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요. 지금 다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의 지혜란 말이에요. 귀신의 지혜가 어떤 지혜요? 서울대 나와서 시기 질투하고 다툼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더 속여 먹고 더 많이 배워서 기술 배워가지고 경영기술 배워서 분식 회계하고 돈이 전부 그냥 직원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부모 자식이고 다 필요 없고 부모도 돈만 해야 부모고 이 죄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요?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뭐예요? 지금 돈 가지고 싸움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자고요. 4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지금 교회 안에 돈 가지고요. 그 어떤 같은 장사하는 거기는 뭐 그렇게 지역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악의 다툼이 있었겠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혼란은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는. 이런 걸 주님께서 분명히 지혜도 나눴는데 교회 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고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명문대 갔더니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려.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상 지식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냥 그 배운 거 가지고 그 또 인맥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그냥 경쟁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직장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전부 다. 왜 다 죽이고 저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게 어디서 난 지혜예요? 어디서 난 지혜? 성경이 이렇게 이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해. 근데 귀신 없다는 말? 그렇지. 귀신 없다고 그래야지. 지가 귀신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살았는데 귀신 있다고 하면 쓰겠어요? 귀신한테 배워서 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귀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고 난 아무 관심 없고 나는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죽겠는 거냐.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네.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만 그 놀라운 일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면서요. 둘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 아모스서 3장이죠. 둘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함께 저는데 뭐요? 주님 말씀 따로 나는데 애기같이 맨날 부모가 그건 안 된다는 것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말씀 마칠게요. 1절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요. 시냇물 그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전부요. 중동 지역이요. 거기서 시냇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가 더 있기를 바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까이 가고자. 그게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내적으로 그렇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면 할수록 아까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말했듯이 의지적으로 그분이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을 기도하면서 안 되는 사람을 해보고 오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해보고 기도하고 또 해보고 기도하고 또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일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만민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어떠한 역사가 없을 때 또 뭐예요? 주님과 어떠한 교제가 없을 때요. 그것같이 힘든 게 없죠. 그런데 원수도 알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 근데 그 소리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장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같이 모욕이 없어요. 다른 것이 모욕이 되고 이렇게 힘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장 그게 힘든 것이고,
그걸 또 내가 모른다는 것이 힘든 것이고, 원수가 세상이 좀 하나님 사람 맞아? 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힘들다. 근데 또 그걸 또 그냥 바로 뭐하고 연결시켜요? 권력 얻는 것이나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했다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저기 오면 그래야 이렇게 대학교도 어찌고 저찌고 맨날 거기다 갖다 붙여, 거기다 갖다 붙여.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갖다 붙이고 우리의 경건에다 갖다 붙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제 마음에 맨 그냥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은 맨 이런 생각이고, (42장 11절) 마지막 절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에도 그렇죠. 그 뒤에서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죠. 지금 이렇게 중간에 딱딱 이렇게 놓고 중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또 쭉 말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문맥을 잘 살펴서 42장하고 43장은 같이 읽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땅에 나의 복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금은보석보다 더 주를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더 바랐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